예, 아까 사모님께서 잠깐 뵀을 때 우리 브릿지 팀이 동티모르 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인정하고요. 제가 또 사모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도 브릿지 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팬 사인회를 좀 해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인사말부터 잠깐 배워볼까요? 잘 아실 텐데 안녕하세요가 동티모르 말로 따라해 보세요. 디약갈라에 디약가라에 그러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디약갈라에 그러면 좋으면 디약. 여러분 좋으시죠? 와, 야, 하나님께서 전주 연석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렇게 끝까지 믿겠습니다. 또 전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조금 힘들지라도 힘들면 하나님께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에 섭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산수 다 잘 하시죠?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할 수도 있겠죠. 산수가 참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 산수의 원리, 가감승계의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빼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게 우리가 가감승제 그렇게 배우는데 왜 빼기를 가장 앞세워 제목에 올렸을까요? 빼기?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걸 먼저 빼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죄예요. 지금 여러분 그 복음 딱지로 열심히 전도 연습하고 계시죠? 오늘 그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속에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나의 삶 속에서 빼내야만 해요. 빼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빼낼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빼기.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과감하게 빼내십시오. 사실상 빼낸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면 빼내는 게 무척 쉬우실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고백이라는 그 두 글자, 고백하면 우리 죄가 금세 마이너스, 빼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빼냈으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기예요. 먼저 빼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그런데 역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살고 싶지만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시 죄를 빼내야 된다는 선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빼고 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네.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실 때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아버지. 예, 맞습니다. 아버지. 예. 또 주로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기도 언어. 여러분의 기도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또 주여. 믿습니다. 그런 기도. 예. 저는 기도할 때 한동안 그 언어를 진짜 그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들이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죄에 가까웠지 죄와 멀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어찌할꼬 그런 마음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고 더했습니다. 더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것은 빼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빼낸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이걸 통과하면 더해져요. 그리고 살짝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곱해져요, 금세. 자, 곱해지는 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곱해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한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곱해졌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을 보십시오. 욥은 죄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순진한 사람,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세 친구가 변론하고 엘리후가 또 나타나서 변론할지라도 정말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신 고난이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42장 38, 39, 42장 그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금세 티끌 같은 죄인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근데 욥이 그 작은 것이라도 빼내고 나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갑절이나 더해 주셨다. 물론 이제 그의 소유를 갑절에 더해 주셨는데 그의 영적인 복도 동일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곱하기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반복합니다. 죄를 빼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하기를 경험합니다. 더하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 곱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뭡니까? 나누기.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머리가 좀 늦게 트인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산수가 진짜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니까 머리가 조금 이제 돌기 시작해가지고 어긋나게 도는 게 아니라 조금 삐끗하게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산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초등학교 성적 공개하라면 좀 창피하지만 공개한다면 무척 그 4학년 때까지는 산수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산수 중에 3학년 때 바로 나누기를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나누기 시간이 되면 덜덜 떨었어요. 더군다나 3학년 그 당시 선생님께서 어찌나 무서운 분이셨는지 학생들한테 막 물어봐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당하겠구나. 그날은 제가 몰랐어요. 도저히 그 나누기 문제는 제가 못 풀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는 사람 손들라 해서 손들었어요. 저도 손들었어요. 제가 알아서 손들을게요? 아니요, 몰랐어요. 손 안 들면 선생님이 시킬까 봐 손들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 김진수 저 녀석이 손들었네 하고 딱 시키는 거예요. 뻘쭘하게 일어서서 오히려 욕만 진탕 먹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만큼 이제 나누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산수의 나누기도 저한테 어려웠지만 실제 이제 복음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 나눈다는 게 복음을 나누는 것도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 나누는 것도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별로 안 어려우신가 보구나. 예, 여하간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나눈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누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빼기 단계를 거치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도 빼기를 못하고 있으면 지금 빼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이 고질적인 죄를 주님 빼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셔요.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빼내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더하기 단계를 거치게 하시고 곱하기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곱하기 단계까지 왔으면 진실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으로 또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나누기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동티모르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보다 한참 전에 선교사로 제 자신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1989년 1월 달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무척 제 삶 속에 커다란 숙제가 2개 있었어요. 이 커다란 숙제를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숙제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태생적으로 약간 여자 목소리와 여자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여자 목소리 같이 목소리가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예, 태어나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냥 조그만 동네 안에서 누구나 어렸을 때 다 보고 자라니까 쟤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이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다른 애들과 다르니까 애들의 이제 놀림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또 태생적으로 눈 빛깔이 약간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눈빛이 푸른 빛이 되었나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약간 푸른 빛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푸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 이 2가지 숙제를 제가 풀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청소년기가 좀 힘들었어요. 애들이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놀려대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보기만 하면 놀려대고 이렇게 제 몸을 타격을 하고 하니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이게 아무 때도 쓸모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변성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제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소리가 되더라고요. 아까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이 설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변성기 이후로 그렇게 다양하게 인연극도 하면서 개발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해결이 되어 가는데 이게 제 눈빛깔이 푸른 빛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드디어 해결할 시점이 바로 1989년 1월 달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을 때 에이미 카 마이클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본인 눈은 약간 갈색빛이에요. 저와 반대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엄마는 푸른빛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예쁘고 금발머리에 푸른빛을 띠고 있는 눈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에이미 카 마이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이 엄마 눈 색깔처럼 파란색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에이미 카마이클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쪼르륵 거울 앞에 달려가서 딱 봤는데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져 있어요. 그대로예요. 실망했어요. 저 역시 제가 얼마나 약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순진한 게 들어있어요. 좀 미련스러울 만큼 순진한 게 들어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었어요. 하나님, 제 눈 색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이 푸른 빛을 좀 갈색 빛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를 새벽 기도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달라졌을 거야 하고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실망이 됐어요. 그렇지만 1989년 1월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의 그 실화를 듣고 그분이 눈빛이 이제 갈색빛 그대로잖아요. 근데 인도로 파송돼 선교할 때에 커피로 얼굴을 딱 칠하고 두건 뒤집었으면 인도 여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조건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나와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 제게 소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도 쓰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드디어 품게 된 거예요. 나이가 89년이면 이제 그때 20살입니다. 20살. 예, 맞습니다. 20살. 20살 되어서 드디어 제가 하나님이 날 쓰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론가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 다음 청년기 시절을 지나오고 또 신학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제게 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떼뚱노래 한번 배워봅시다. How 따라하세요. How는 나예요. 나. How 하도미 나이 마로막. 이게 영어 순으로 같아요. 하도미는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사랑합니다 주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되겠죠. 한글로는 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How 하도미 나이 마로막. 예. 우리 이제 브릿지 팀에는 이게 앞으로 번역될 기초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잠시 6개월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커다란 마음을 실패도 엄청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기도 제목을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만 그게 모두 모니터링 되고 있었더라고요. 이 무슬림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권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진짜 그냥 기도 제목 올렸을 뿐인데 왜 이럴까 막 그런 생각.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훈련 단계였음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모든 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막 깝깝했어요. 막막하고.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을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모든 게 눈 녹듯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도 각각의 응어리진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해결됩니다. 지금 당장 있는 이 고난도 이해가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권자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떤 부분으로 여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계 선교지에서 어떤 나라 가면 인도나 뭐 그런 나라 가면은요 잘 받아들여요. 오 그래요.
그러나 잘 받아들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복주는 하나의 신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여러분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중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쓰여질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6절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솔직히 놓여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보여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티모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올 1월 달에 브릿지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성경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요. 오는데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습니다. 가까이 가면, 외국인에게 가까이 가면 뭔가 더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캠프 때 물론 이제 그 친구는 그런 의도로 저한테 온 건 아니었지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혹시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장학금을 연결해 줄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동티모르 사랑해? 그랬더니 에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나 너 소개 못 해줘. 그랬어요. 야, 나도 외국인인데, 나도 외국인이지만 동티모르 사랑해. 근데 너는 동티모르 사람인데 동티모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 라고 단박에 끊었어요. 동티모르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말해도 또 솔직히 점검할 게 너무나 많은데, 표현 자체가 사랑한다 하냐고 물었을 때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이 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색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이제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근데 저도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동티모르를 원치 않지만 판단하는 이 못된 입술이 또 톡톡 튀어나오더라고요. 판단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입술을 좀 정결케 해주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판단하지 말자. 현지인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 그래서 저와 제 아내 유현복 선교사가 이야기할 때 가급적이면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그들 속에 보이는 장점들.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주 돈이 생기면 벽돌 몇 장 사서 올리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 얼른 뭐 좀 벽돌을 돈을 어디서 구해서라도 빨리 좀 하지 게을러서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다. 돈이 생긴 만큼 그렇게 또 집 짓고 하는 게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이제 언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현지인들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죄는 짓지 않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현지인들을 나에다가 지읒받침 있잖아요. 낮게 보는 경향에서 이제는 나에다가 시옷받침, 낮게 보는 것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누구를 대하시든지 간에 지읒받침 낫이 아니라 시옷받침 낫으로 낮게 여길 수 있기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예. 낮게 여길 때에 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달리하시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티모를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차근차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브리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하지도 않는 일을 사진만 찍어서 카페에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일을 카페에 올리고 그럴 때에 우리 한상수 연수님이 동티모로에 대해 인터넷 검색하다가 저희가 운영하는 다움 카페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글창에 뭔가 많이 글이 올라와 있어서 답글을 드리고 그러면서 연결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인정합니다. 브리치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동티모르가 어떤 곳인가요? 물어보면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딜리 시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티모르를 물어보면 대답해 줄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브리치는 더 하더라고요. 일부러 다른 사람이 안 간 곳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으로 무장된 브리치가 가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의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브리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체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연구하는 그 팀으로 인해서 브리치 팀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이제 유목 선교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브리치 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둘만의 간증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전주 연세교회에서 이런 브리치 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얼마나 귀한 팀이 오직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잖아요. 하니까 교회에 더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걸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숙했다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어떤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은 제 마음에 결코 뭔가 다시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드렸어요. 내 마음이에요. 선물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선물을 받았네요.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하고 입을 씩 닦으면 될까요? 저는 원치 않을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받으셨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반응을 참 좋아하는데 반응 보여주실 거죠? 네. 설교자로 서 있으면서 반응이 있으면 더 크신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저분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막 설교자가 갑자기 고민이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이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예. 보충해줘야만 될 것 같네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한 반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예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갑자기 어디까지 말했는지 순간 까먹었어요. 아, 맞아요. 선물 받았으면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내가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보답할 거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또 뭔가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결코 기대하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속임없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 이걸 하고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선물 받은 분이 보답의 은혜로 뭔가를 적을지라도 가져오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기대하고 주면 뇌물이 되니까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의 선물을, 또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선물을 가득 안겨주셨어요.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영벌에 처해서 고통받을 터인데, 죽음의 자리에 가 있을 터인데,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진실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억지로 막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뒤흔들어서라도 막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응을 보이실 문제예요. 그러한 반응을, 어떻게 내가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런 마음. 자, 한번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다. 어떻게 보답할까? 시작. 진심으로 하셨죠? 네.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고민 말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그런 고민. 그러면서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이 예뻐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귀양이면 우리가 예쁘게 행동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저도 자녀가 셋인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가요? 예쁘게 막 하면은 부모로서 어때요? 기쁘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뻐 보이지? 이것은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의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마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이걸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 기도의 시간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선물에 대해서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자, 해봅시다.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누기 어떻게 표현하지? 보통 나누기는 이게 컴퓨터에 보면 요거잖아요. 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몇몇 동티몰 어린이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준비된 아이들이었고, 또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삶이 막 달라지고 뭔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와 같은 이름, 히스기야. 이제 떼뚜너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히스기야라고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사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정확하게 된 게 아니라 약간 요 밖으로 좀 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전도자 그 아메나 목사라는 분이 이따가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전도하는 모습을 보인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평소에 훈련시킨 어린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는 교회 어린이들을 리더하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어린이 성경 읽기 캠프에 참석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지속적인 훈련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 현장에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 1월 달에 브리치를 만나기 전에 함께 나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이 아이는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부모한테 고집 피우면서 떼쓰면서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엄마가 일을 많이 줘요. 주일날.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다 해내요. 교회 가기 전까지. 그리고는 교회를 와요. 히스기야 참 대단한 아이예요. 저도 못 그랬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귀한지 정말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한 번은 올 1월 달에 캠프 전도 훈련을 같이 할 때 가고 싶은데 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밭에다가 그 시간 즈음에 이제 저희가 출발하는 그 시간 즈음에 또 일을 준 거예요. 이거 저기 멀리 밭에 그 밭인가 아니면 뭔가 조상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뭔가를 갖다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조상신 섬기는 그 자리에 가면은 강요를 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그 물건만 갖다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랑 같이 그 전도 훈련 받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전도했던 아이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쁘시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히스기야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아이는 아나란 아이인데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로 아나 하면은 뭔가 줄 때 하잖아요. 아나란 아이와 제미마라는 아이인데 이 두 아이는 역시 부모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인데 저희가 진행한 어린이 성경반, 그러니까 새소식반이라 부릅니다. 그 새소식반에 왔어요. 이제 사역자 도밍구스 목사에 의해서 연결이 돼서 왔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아이가 어떻게 가정에서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집에 가서 그대로 산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예전에는 옳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가 막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세상에 우리 딸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러니까 도미구스 목사에게 우리 애들 보통 한 가정에 5, 6명, 많으면 10명까지 막 되거든요.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가르치시오. 그렇게까지 부탁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또 룻, 구약 성경에 나온 룻 있죠. 룻 같은 이름이에요. 룻 그리고 에릭이라는 두 남매인데 이 아이들은 진짜 모범적인 아이들이에요. 서도식반에서 서도식반에 꾸준히 참석해서 말씀 들을 때 그 아이들만 보면은 은혜가 돼요.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아이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 보면은 이 동티모 미래가 아주 기대가 돼요. 그런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요. 또 이제 메르시아와 주스티나라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시간에 메르시아를 위해서 기도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아이들인데 이 메르시아는 태어나서 그만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정확한 날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아주 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제대로 못 클 줄 알았는데 가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예요. 성경 읽기 캠프를 할 때 보면은요, 정말 꿈과 비전이 뚜렷해요. 사역자가 되겠다고.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 동티모르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그런 꿈을 가진 아이예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이 메르시아가 영적으로 좀 곤란함을 겪고 있어요. 사단이 계속 그 아이를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메르시아에게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끊어지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또한 이제 멜라니아라는 여자아이와 이보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두 남매입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남매가 자매가 형제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희가 동티모르에서 어린이 새도시반이라는 사역을 처음으로 한 집이에요. 처음으로. 근데 그 집에서는 맨 처음에는 외국인이 오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몰려오다가 한두 학기를 제가 이제 가르쳤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쳤는데 어느 날인가 갔는데 애들이 다 어딘가 가버리고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동네 이장이 외국인들이 와서 가르친 카톨릭인데 복음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무척 화를 내면서 그 집을 개방한 엄마에게 화를 내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어요. 그 전에 쫓겨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동티모르 하면은 카톨릭이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기 쉽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95%나 되는 이 카톨릭의 강한 세력으로 인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행여나 복음 전하다 보면은 카톨릭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을까.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전도를 못 하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갔을 때 역시 그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 나왔다 가는 기간 동안,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시 그 집에서 서윗반 열리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캠프 때 또 서도시반 이 가정성경반에서 은혜를 받은 어린 아이들이 눈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한 아이들이 지금 동티모르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밝겠죠. 그중에 또한 플라비아누스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창세기 공부를 성경 읽기 캠프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어요. 이제 동티모르는 안정된 직업, 한국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안정된 직업으로는 군인, 경찰, 교사가 이제 그래서 많은 경우에 꿈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 아이는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체격도 왜소하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아이, 바로 이제 작년에 브릿지 팀이 만났던 아이이고, 그 전에 이제 EBS에서 세계의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서 동티모르 왔을 때 제가 안내를 잠깐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만났던 아이입니다. 마르셀로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예전에 이제 1999년에 동티모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학살이 한 번 있었어요.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와서 죽였거든요. 그때 그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들 하나 키우다가 재혼을 해서 같이 이제 이제 새아빠랑 같이 사는데 그 아이는 엄마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굳은 일을 다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브릿지 팀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갖게 하셨고요. 우리 오유민 선생님이 그 아이를 또 후원하겠다고 하셔서 이제 드디어 딜리로 지금 와 있을 겁니다. 딜리에 와서 딜리에서 그 아이를 이제 중학교를 계속 보내고 또 날마다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이게 특별한 훈련,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대학을 마치면 이제 다시 수아이로 파견시켜서 그곳에 어린이 복음 전도자로 세울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이들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비록 눈에 띄진 않지만 사실 전도라는 게 그래요. 양육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띄진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의 복음은요 반드시 꿈틀거려요. 살아있다면 꿈틀거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가요? 꿈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반드시 꿈틀이라도 하시는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어른들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동티모르의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잠깐 의료 환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말라리아와 댕기 열병에 노출된 곳인데요.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질환, 석회수를 계속 마시니까 그 담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장염 또 결석 환자들이 많고 영양 부족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동티모르 아이 중에 언청이 심한 언청인데 입 천정까지도 갈라져 있는 그런 여자아이 한 명, 남자아이 한 명을 만났는데 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렸더니 삼성의료원인가 거기서 지금 수술해 주려고 지금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이들이 꼭 수술 받아서 건강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말라리아, 댕기 하니까 걱정을 순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그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잠깐 왔다 간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갑니다. 브릿지 팀이 와서 아팠던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피곤해가지고 조금은 감기 몸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그렇게 질병 걸리지 않아요. 또 보니까 모기장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하는 팀은 세상 처음 봤다니까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 나경채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모기향 담당 곳곳에 모기향 투철하게 자기가 맡은 부분은 철저하게 이행을 하면서 서로 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팀이에요. 보통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단이 노려요. 빈틈을 찾으려고 사단도 애를 써요. 근데 사단도 브릿지 팀에게는 빈틈을 발견하지 못했나 봐요. 네. 여러분 브릿지 팀이 동팀으로 와서 사역하는 거 계속 격려해 주실 거죠? 기도해 한마디라도 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염려한다 해서 동팀으로 가겠다는 브릿지가 안 갈까요? 포기할까요? 여러분 염려하니까? 성경대로 염려한들 여러분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세요? 브릿지 팀 반드시 가요. 동팀으로에.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해주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결코 놀지 않더라고요. 놀지 않아요. 저도 놀고 싶어요. 하지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결코 놀지 않고 정말 소중한 물질을 들여서 왔잖아요. 또 자신의 에너지를 막 들여서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지를 노력하는 그 모습 보고 그래서 제가 브릿지 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브릿지 팀에게 사인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잠깐 의료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사역할 때 보니까 이제 많은 팀들이 동티모르에 오긴 하지만 사실 많은 팀은 아니에요. 한번 왔다가 잠깐 가고 다시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역할 때
의료팀과 함께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육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사역을 또 했잖아요. 병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은 참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함께 동반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브리치 팀이 이승훈 팀장님과 함께 그 의료팀이 같이 구성이 돼서 한켠에서는 열심히 진료하시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약이 없어서 오랫동안 아프거든요. 항생제 하나를 없어서 막 이 파리가 상처에 알을 까도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한번 쫓아낼 뿐. 하지만 쫓는다 해서 그 파리도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으면 빨리 낫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렇게 의료 사역이에요. 이렇게 의료 활동과 함께 나오니까 큰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동티모르 교육 상황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공교육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동티모르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 교사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교사라 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독립과 함께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동티모르를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교사들도 많이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교사들, 아이들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학교 교사 수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교사로 일할 사람들을 막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교사가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애들은 그러니 집중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아이들이 또 배우려는 의지가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 청년 중에 이제 교사가 되기 원해서 이제 실습하는 기간에 그 아이들을 만나고 오더니 혀를 내둘러요. 애들이 집중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먼저 복음이죠. 말씀 가르치고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꾸려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가르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시간을 좀 낭비하고 싶지 않았지만 꿈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낭비를 좀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을 낭비하지 않으셨죠? 저한테 물 마시라고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청소년들이 시간 낭비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아까워요. 저 시간 좀 낭비하면 안 되는데. 보통 꿈과 비전이 없으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막 낭비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만이라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십시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근데 막 독한 말은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성경적인 말씀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하셨으니까 아이들 청소년기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청년기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기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간다면 성경 그대로 당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계속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 많은 어르신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세월을 낭비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부터 혹시나 돈에 대한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하셔서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세대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또 이 아이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보니까 무척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사실 그 현지에서 1년 남짓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머리가 좀 튀고 난 다음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우리 애들이 시간 낭비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학교 다니다가 또 홈스쿨 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랑 함께 나와서 둘째와 셋째 아이는 제주에 있는 학교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로 보내고, 큰 아이는 내년에 이제 지금 18살이니까 고2잖아요. 그래서 고3 검정고시 치르고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티모르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에게 자녀 교육 문제는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와 같다고요. 저는 해당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동티모르라는 상황이 사실 그래요. 고민들이 다른 건 없을지라도 자녀 교육 문제만큼 고민이 있어요. 다른 선교지는 그 국제학교나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데 동티모르는 국제학교가 있긴 하지만 어찌나 등록금이 비싼지 저희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결국 한국행을 택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동티모르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PPT,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잠깐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바로 클릭해 주십시오. 포르투갈에게 약 450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단 10일 만에 인도네시아가 쳐들어와서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예속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게 있냐면, 동티모르가 나라는 강원도 크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부족 언어들을 대략 헤아려 보면 약 34개나 됩니다.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34개 언어.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의 전체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국말 하나 쓰니까 약간 사투리 써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동티모르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아프지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침공이에요. 인도네시아 들어와서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말씀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립과 함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시에 나왔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떠나간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세워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티모르 교회에 지금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성경에 바로 사상이 그거잖아요. 남은 자 사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 남아있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에 남아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동티모르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력이 안 되니까 외국 교회 원조를 받아서 교회를 현재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목사님들과 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기다려왔는데 저희가 2010년 3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기뻐하면서 저희 사역을 협력하게 되고, 이 협력이라는 것은 무슨 재정적인 협력이 아니에요. 사람 보내주는 거. 그것만도 큰 협력이거든요.
또 이제 브릿지와 같은 선교팀이 왔을 때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종종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쫓겨나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 몇몇 아이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듣고 변화받는 아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셔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끝없이 간구하셔야 되고 또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의 이 삶을, 이 섭리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죠. 이렇게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네, 어린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 3.1클럽이라는 전도 현장 가운데 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이제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릴 때 보여줄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전도자들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들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요. 마테우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말 그대로 열정적인 형제예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카톨릭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교회로 나오자 하는데 집에 그 아버지가 약간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갖고 있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으면서도 나는 개신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 내린 형제예요.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결단하니까 아버지가 니랑 나랑 연을 끊자. 진짜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딜리에서 하나님 은혜로 대학 다니면서 또 저희랑 연결이 됐을 때 이 형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와,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난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로 복음을 어찌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시간만 나면 전도해요. 그래서 참 귀한 형제인데 마테우스 형제 너무나 귀하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 보셨던 이 도밍구스 목사 브릿지 티 입고 있었죠? 별로 반응이 못 보셨어요? 예. 자신을 후원한 신학 공부를 하게끔 후원한 독일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인도네 시절 때 독일인 의사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몇몇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선택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돌아올 때쯤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동티모르 독립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동티모르에 남아있을 거냐, 인도네시아로 갈 거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럴 때 본인의 의지로는 동티모르가 사실 진짜 열악하잖아요. 열악해서 안 남고 싶었지만 그 독일인 의사분이 동티모르의 목사가 부족해. 컴온 와라 하니까 순종하고 들어왔어요.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 또 저희랑 만나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데 또 이제 아까 영상에 보였던 아메나 목사, 여자 목사님은 소명이 확실한 전도자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까 히스키야 그와 같은 아이들이 훈련되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전도자 엘리우가 있습니다. 엘리우 이 친구는 원래는 복음을 또 말씀을 또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함께하기 전에는 집에서 행동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빠 보기에 동생들 때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친구 언어가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도 목사님이거든요. 와, 우리 아들이 저렇게 달라지다니 하면서 인정하고 그 친구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인도네시아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후원하기로 약속을 됐는데 이 엘리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에르문드라는 전도사님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사역들이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파송될 때 파송되어지기 전에 선교단체는 후원금을 선교사 스스로 모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정도 후원금이 형성되니까 저희들이 나갈 수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그 선교비가 들어갈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역이 늘어나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선교비의 많은 부분이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를 사례를 위해서 이제 지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물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또 집세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한 달에 한 40만 원 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한 35만 원 정도 그렇게 내고 있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건데
이게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땅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허락해 주셨고 땅도 허락해 주셔서 아까 맨 마지막에 계약한 사진이에요. 그 땅을 우리나라 평수로 한 120여 평쯤 됩니다. 그 땅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나온 게 아이들 때문에도 나왔지만 어린이 전도협회 동팀으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땅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감춰 놓으신 돈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감춰 놓으신지 듣고 싶으시죠? 참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래전부터 동티모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 곳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계속 누적해 가고 있었는데 그 전에 선교사님이 동티모르를 떠나게 됐어요. 동티모르는 이제 더 이상 사역 않는 걸로 해가지고 근데 그분에게 전달되어야 될 헌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동티모르에서 계속 산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잠깐 사역하고 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돈을 2천만 원이거든요. 이 돈을 동티모르를 위해서 과연 써야 될까 하고는 네 분이 들어와서 동티모르 사역을 보신 거예요. 마침 저희가 교사 훈련하고 어린이 전도하는 사역들을 있는 그대로 보셨어요. 그리고는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2천만 원 헌금. 그래서 건물 짓는 약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4분의 1을 이미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좀 청결케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오래전부터 성전을 위해서 쓸 돈을 그 전부터 모금해 놓은 돈을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춰진 돈이잖아요. 저희도 2천만 원이 사실 감춰진 돈이었어요. 만약에 동티모르에서 이 사역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아마 딴 데로 갈 거였는데 하나님이 동티모르를 위해 헌금된 거니까 동티모르를 위해서 쓰라고 그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제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 계좌로 동티모르 후원 계좌로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감춰진 돈도 요시야 왕에게 발견하시더니 저희한테도 그렇게 하셨고 또 요시야 왕이 발견한 것은 말씀 두루마리를 또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놀라운 발견. 하나님도 저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고 말씀들을 계속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멋진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감당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계속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클릭. 왜 근데 화면이 안 뜨죠? 이런 설계도를 따라서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잠깐 속으로 읽으시면서 맨 끝에 아멘 그것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를 들어 간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